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새로운 한 주간 또 2월을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 봄은 아니지만 벌써 봄비와 같이 비가 내리고 있고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은혜의 단비, 성령의 단비가 또 우리의 심령에도 풍성히 내려서 은혜 충만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 새벽을 말씀을 나누면서 룻기서를 나누면서 룻기서의 가장 그 기본이 되는 배경은 뭐냐? 인생은 고난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 고난 가운데 인생이 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세상에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누가 고난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들 참 소위 만사형통하기를 다 기대하고 바라고 또 즐겁고 기쁘기만을 바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다 참 똑같은 소망 아니겠습니까? 뭐 연초에 사람들이 뭐 해맞이를 간다, 또 뭐 나름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뭐 다양한 자기들이 믿는 신들을 향해서 만사형통을, 또 금년에는 뭐 기쁘고 좋은 일만 있기를 다 그렇게 기대하고 바랍니다. 하지만 때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육간에 큰 도움이 될 때가 있죠. 참 고난당하기 전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깊이 알아가고 또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참 이렇게 뒤돌아보고 또 돌이키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마치 바다에 해일이 일어나고 큰 파도같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바다는 뭐 점점 썩어갈 것이고 우리 신영애 권사님이 이 물에 대한 것을 이제 이 조사를 하고 이제 그런 부서를 한다고 하는데 이 바다가 한 번씩 그냥 뭐 엄청난 파도와 해일이 일어나야 참 그것이 뒤집어지고 그래서 더 깊은 바다 속의 생물체들은 만약에 이 파도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공기가 그 안에 주입되지 못해 가지고 결국은 바다 밑속에 있는 것은 썩고 그 생물들은 다 죽고 만다고 하는 거예요. 해일이 일어나야 바다 밑에 새로운 물을 그 공기와 함께 그 속에 이렇게 공급이 되어져서 결국 바다도 깨끗해지고 바다의 생물들도 호흡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중에도 때로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인생의 큰 이 파도 같은 고난이 다가올 때에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유익을 찾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소위 지혜서 하면 잠언서를 잠언이나
전도서를 우리가 지혜서라고 하는데, 거기 그 말씀처럼 우리가 인생의 고난은 회피할 수 없는, 누구나에게 다 찾아오는, 어떤 형식으로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올 수는 있지만 고난이라고 하는 건 다 찾아오는데, 이 찾아온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느냐, 이것이 현명한 방법이지, 그 고난 앞에 무너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뭐 불평하고 소리 지른다고 해서 그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이 고난을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이겨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참 나오미는 참 이제 흉년을 만나고 계속해서 참 어려움을 당하고 나니까, 그래서 모압 지방으로 이제 그 남편과 함께 두 아들을 데리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어요. 이방 땅에서 혼자 남게 된 것입니다. 참 이런 가운데 또 이 더욱이 거기 또 가난이, 이런 그 이런 어려움이 왔는데, 참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참 그런저런 어려움이 없었다고 한다고 하면, 나오미는 계속해서 이 모압 땅에서 그냥 우리 그냥 잘 먹고 잘 산다, 그냥 평범하게 계속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참 그곳의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고 모압의 신을 섬기다가 결국은 끝내는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단정해서 얘기할 수 있느냐? 이미 두 아들을 그 현지에 있는 이 모압 여인을 받아들인 것을 보면 이미 그런 문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가만 보면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그 문화가 그래 처음에는 하지만은 조금씩 물러나면서 나중에는, 그래서 오죽하면 낙타코를 조심해라 하는 말처럼, 처음에는 조금 양보했지만 조금만 더 하다 보니까 어느덧 내 신앙과 믿음에 완전히 금이 가버리고, 그리고 믿음에 담을 쌓게 되어지는 이런 경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정도 이미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다고 하는 자체는 많은 부담을 안고 있었고, 또 거기에서 현지의 그 두 아들은 믿지 않는 그런 여인들을 데리고 이렇게 결혼을 해서, 이런 이제 문화들이, 이 믿지 않는 이런 문화들이 이제 가정 안에 자꾸만 들어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에게 고난이 다가왔을 때에 그는 유다 땅으로 돌아가야 돼. 이제 여기서는 더 안 되겠다, 유다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 고난이 없었더라고 한다면, 그런 결단을 내리기보다는 그냥 거기에서 그냥 안주해가지고 그냥 살아갔을 텐데, 고난이 오니까 이건 아니다 하고 이제 결단을 내리는 이 계기가, 동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고난 속에서 그야말로 마침 지칠 대로 지쳐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어제 우리 이원진 권사님 간증을 오후에 들으면서 참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로 더 나가, 나는 어저께 간증을 들으면서 이분이 진즉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더라면 잘할 뻔알았다는 생각이, 이거 성경 구절구절들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걸 보면서 참 큰 은혜를 다 받으셨죠? 참 은혜를 받았어요. 말은 천천히, 아주 그냥 충청도 양반처럼 천천히 하시면서 아주 그냥 핵심적인 말씀들을 해주어서 이 고난이 오니까 어떤 결단을 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유다로 이제 돌아가기로,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할까,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을 때에 그 결정 못지않게 또 하나의 결정은 두 자부들, 이 역시도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것이죠. 내가 그냥 나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그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우리 친정에
그냥 여기에 그냥 남아 있을 것인가, 이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이죠. 이 나오미는 먼저 이 과부로 남아 있는 두 며느리를 고향으로 보내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이제 내립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후반에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들과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그러니까 이 두 며느리에게 있어서는 타 나라 아닙니까? 타국 아니에요, 타국 땅으로 지금 이제 나오미는 자기 이제 친정이고 자기 그 조국 땅으로 이제 오지만 며느리는 타국 땅이에요. 참 이렇게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라고 하는 기록을 보면 여기서 멈칫했던 것 같아요. 야, 내가 지금 이렇게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가는 것이 이게 옳은지 아닌지, 그들의 족속에게로 차라리 돌려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 하는 것이 더 옳은 결정인지, 아니면 이 두 며느리 앞으로 구말리 같은 인생의 길들을 그냥 데리고 그냥 이제 자기 나라로 데리고 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참 여러 가지 만감이 참 교차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 그야말로 여자 셋이 뭐 어떻게 살 것인가, 뭐 만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굉장히 복잡했던. 그러다가 결국 나오미는 두 자부를 이런 게 아니겠다, 차라리 친정집으로 돌려보내서 그들의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하고는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시어머니로서 며느리들에게 참 아무런 소망도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한 것입니다. 참 죽은 형제를 대신해서 밑에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부양하는, 그 당시는 뭐 여러 가지 사회, 요즘으로 얘기하면 사회보장제도, 여러 이런 제도들이 특별한 것이 없고, 또 대부분이 뭐 농업이나 또는 유목민 이런 생활을 하고 하다 보니까 여자들이 이게 거의 이제 그 남자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가기가 참 어렵고, 우리도 과거에는 뭐 여성들이 사회 진출을 하고 직장을 나간다고 하는 것은 거의 어렵고, 그러니까 뭐 그저 그냥 남편이 그냥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이제는 뭐 너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내 능력으로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꾸 뭐 이 결혼율도 줄어들고, 또 이제 그에 따라서 또 조금 뭐 이 의견이 충돌이 되고 하면 그냥 우리 갈라서자 하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는 뭐 이제 그 집에 결혼하면 너는 그게 귀신이 되라, 죽을 때까지는 뭐 끄떡도 하지 마라,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사회적으로 볼 때에 여성이 이렇게 진출할 수 있는 이런 게 많지 않으니까, 이 당시에도 그래서 계대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그 가정을 다 돌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위 계대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로서는 내가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이 나이에 결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내가 결혼한다고 해서 아이를 낳을 수도 없고, 설령 낳는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자라가지고 그리고 이 두 며느리의 남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어림없도 없는 생각이다 생각을 하니까 만감이 참 교차. 그렇다고 이들 젊은 이 인생들을 그냥 놔둘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러다가 결국은 너네들 친정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렇게 새 살림으로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참 그래서 며느리들을 그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낼 결정을 하는데, 이것은 사실은 또 보면 그 나오미의 지극히 그 인간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어미 집으로, 그냥 친정집으로 돌려보낸다고 하는 것은 다시 모압 신을 섬기도록 돌려보내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시집 와서 믿음의 가정으로 시집을 와서 지금까지 그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아왔는데, 다시 고향집으로 친정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영혼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육신적으로만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결정을 내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미
참 이스라엘에서 베들레헴에서 그 어려움이 오고 기근이 오고 뭐 이러니까 그냥 인간적인 생각에 우선 뭐 우리가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우선 먹기에 꽃감이 달다 하는 것처럼 일단 피해서 내가 잘 살아보세, 살 수 있는 곳으로 먼저 가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어쨌든 먼 어려움이 오면 이것을 신앙적으로 영적인 면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육신적인 편리를 먼저 생각하고 결정을 내린 그런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참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서, 그래서 이제 모압 땅으로 그들이 이주를 해 나갔던 것처럼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서 자부들을 돌려보냈던 것입니다. 지금 이 나오미의 결정은 이 며느리들의 영혼을 어쩌면 사망으로 내모는, 이제 그 영혼들이 그냥 니들이 알아서 해라, 뭐 이렇게 이런 면으로 그냥 사지로 내모는 것과 같은 그런 그 결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의 공부에만 이 공부에만 관심이 있고 영적 성장에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이도 역시 바로 자녀들을 사망으로 내모는 육적인 생각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다. 지난주에 우리가 중고등부 수련회도 하고 지금 이제 어제 저녁부터 내일까지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있고 앞으로 또 우리 유초등부 수련회가 성경학교가 있는데, 이런 거에 관심, 학원 가야 돼, 공부해야 돼, 이런 거에만 계속 관심을 갖다 보면 결국 뭐냐, 육신적인 영적 성장에는 완전 제로로 만들고 육신적인 것만 그렇게 가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아마 실제로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공부해서 뭐 좋은 학교 좋은 직장을 얻었을지 모르지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와서 아이고 우리 애들은요 믿음이 안 생겨요, 회개해야 할 일들입니다. 어려서부터 그 자녀들에게 영적인 면에 관심을 갖지 못한 부모의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내가 그동안에 공부에 관심 있는 만큼 영적 성장에 내가 얼마나 관심을 가졌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성을 해봐야 될 일이에요. 참 인간적인 도리보다 우리가 영혼이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 된 것과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요한 3서 2절에 이 말씀을 우리는 늘 가슴에 우리는 새기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뭐 해도 뭐만 하면 된다, 뭐 그런 것처럼 그냥 뭐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여러분 이것만 아니죠. 우리의 영혼을 생각하고, 또 제가 한 번 더 인용을 하면 우리 이원진 권사님이 영혼이라는 게 있다. 영혼이라는 게 이게 그냥 가슴에 확 타가지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혼이 있구나, 영생이 있구나. 그것이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은혜 주신 거지요. 우리에게도 내 영혼이 은총을 입는, 우리의 육신에만 관심이 아니라 영혼의 관심을 우리가 가지고 그런 결정을, 내가 왜 이 결정을 내리느냐, 내가 정말 영적인 면에 우리가 생각을 하고 결정을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르바는 시어머니 밑에 가부간에 이제 결정을, 두 며느리니까 오르바와 룻인데, 오르바가 이제 시어머니 앞에서 이제 결정을 해야 하는데, 시어머니 말에 대해서 두 며느리가 처음에는 아주 그냥 여기 말씀 보니까 첫 번째 반응은 소리 높여 울었대요. 엉엉 울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에 보면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제 처음에는 의지를 말을 해요. 하지만 아무 소망이 없다. 봐라, 내가 이미 나이 늙었고 이미 경수도 끝났고 이 나이에 내가 남편을 얻은다 할지라도 얻을 수도 없고, 또 설령 그래서 내가 오늘 밤 내가 참 이렇게 남편과 첫날 밤을 지내서 아이가 생긴다고 할지라도 그 아이 커가지고 너희들이, 이거는 어림도 없는 얘기 아니냐. 그 현실적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감정적으로는 어머니, 내가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했는데, 현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나도 할머니 되겠다.
미래가 별로 이건 소망이 아니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시어머니의 설득이 있다 보니까 시어머니의 그 뜻을 따라서 이제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자기 친정집으로 이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비록 이 모압 가정에 태어나서 그동안 모압의 신을 섬겨왔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를 만나서, 다시 말하면 믿음의 남자를 만나서 그와 결혼해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시댁을 따라서 그도 이제 그동안 모압의 신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 나라의 위인, 그야말로 이방인이었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그 변화는 말로 다 할 수 없이 참 큰 축복이었죠. 참 그 영혼이 복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환란이 왔을 때 그 신앙을 포기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 일이 하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왜 그런 믿음에서 파선당했습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고난이 와서 결국은 믿음을 파괴해버리는, 지금 어찌 보면 이 오르바도 이런 환란이 오니까 그런 자기의 신앙을 포기하고 만 것입니다.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모압 신을 섬기는 자로 회귀하기로, 참 다시 돌아가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참 여기서 우리는 오르바를 보면서 이와 같이 되지 않기를 우리는 늘 소원해야 합니다. 우리 찬송에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을 굳건하게 잡고 어려움이 왔다고 고난이 왔다고 에라 모르겠다 떠나는 자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는 이 믿음을 지키기로, 참 우리가 그렇게 결단을 하고 내가 이 믿음만큼, 이 신앙만큼은 절대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다짐을 가지고 작정하고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룻도 역시 시어머니의 말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참 식구들이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친정도 생각나고 또 앞으로 참 이 펼쳐질 참 그런 미래를 보니까 참 암담하다, 암담해. 내가 참 이 시어머니를 노모를 모시고 내가 타국 땅, 자기로는 타국 아닙니까? 참 거기에 가서 살아간다고 할 때에 참 막막하고 참 미래가 뭔가 비전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정말 답답하고 깜깜한, 참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를 붙쫓아 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르바는 인사하고 이제 떠났지만 그때 이 룻의 마음도 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나도 갈까 이거? 아니면 시어머니를 따라가? 나도 그냥 같이 그냥 동서가 그렇게 결정하고 갔는데 나도 그렇게 할까? 쉬운 쪽을 선택할까? 왜 그 마음 가운데 만감이 왜 교차되지 않았겠습니까? 참 그렇지만 비록 육신의 충동이 이 동서가 선택한 길을 걷자 한쪽 마음에서는 그래, 나도 동서가 선택한 것처럼 나도 그렇게 선택하고 가자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 테고, 또 그렇지만은 그 영혼의 이끌림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늘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러 가자. 아니야, 오늘 이런 일. 어찌 보면 우리 안에 이 두 영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강하냐? 영적인 면이 강하면 우리가 영적인 면으로 먼저 우선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이게 가게 되어지고, 그렇지 못할 때는 우리가 또 다른 쪽으로 가게 되어지고, 이것은 날마다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매 순간마다 선택과 결정을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 룻에게는 그 순간에 영혼의 이끌림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단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의무감, 그래도 시어머니 혼자 있는데 저 어떻게 살까? 내가 뭔가 좀 그래도 며느리로서 그래도 뭔가 해야 할까? 이런 도덕적 의무감, 이런 때문만이 아니라 16절의 고백처럼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 나의 백성,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나는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 나도 섬기고 따라가겠다고 하는 이런 결단을 하는 것을 보면 그동안 만나고 경험했던 하나님과 그 백성을 생각하면서 참 구원과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고, 그 깨달음대로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고 봅니다. 이걸 보면 시어머님들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참 이 이방 여인이 지금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건 영적인 이끌림이었고, 그동안 살면서 야, 이런 시어머니, 이분이 믿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면 내가 참 이 몸이 죽고 그건 있잖아요. 백골이 진토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어머니 따라갑니다. 이렇게 결정할 만큼 한 걸 보면 여러분, 신앙으로 그 시어머니가 얼마나 믿음으로 올바른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 때 며느리가 안 온다고 하면 막 소리 지를 게 아니라 내가 크게 회개해야 할 일이에요. 야, 내가 참 며느리한테 내가 이게 좀 못 보일 걸 많이 보이는 건 아니었는가, 이런저런 부분들이, 왜? 그것도 속상한 일이니까 속상하다고 하는 감정만 폭발시킬 게 아니라, 왜 내가 이런 꼴이 됐는가, 내가 반성도 해보고 내가 돌이키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좋을까 라고 하는 삶의 새로운 방향 전환을 할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그냥 속상하게 막 그냥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쳐가지고 가정 분위기를 다 망가뜨리는 것이 현명한 처사는 아니라고 봐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양한 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야, 며느리가 그렇게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 자기 자식이 낳은 것도 아니고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참 그 시어머니도 과부, 자기도 과부가 되었는데 거기를 끝까지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친정 엄마보다도 더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도리만이 아니라 그 어머니의 인격, 성품, 그의 신앙, 이것들이 그의 이끌림이 되었다. 영적인 이끌림이 더 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여기 참 붙였다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이 붙였다라고 하는 말은 탁 달라붙었다 그런 말입니다. 탁 달라붙었다, 그냥 굳게 결합했다, 그냥 바짝 따라간다, 절대로 그냥 틈을 보이지 않고. 이 붙였다고 하는 것은 바짝 쫓아갔다, 그냥 꽉 붙잡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그렇게 야, 너도 가라, 동서가 간 것처럼 너도 가라, 막 그냥 마치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의 발을 그냥 붙잡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난 못 놓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지지만 그래도 나는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그런 심정이 이 붙잡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런, 무슨 말을 해도 나는 떠나지 않습니다. 꽉 붙잡고 시어머니 나는 따라갑니다, 이제 그런 얘기죠. 우리는 때때로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들이 매 순간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오늘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우리가 결정을 해야 할 일들이 매 순간마다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있죠. 이때 여러분, 하나님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붙잡고, 우리 찬송도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이건 붙잡겠습니다. 어떤 환난과 고난이 와도, 오해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을 선택하고 주님 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붙잡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붙쫓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에 유익이 되는 일을, 육신의 유익을 먼저 찾지 말고 내 영혼에 유익이 되는 일을 여러분 꼭 붙잡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결국은 내 영혼이 잘 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생명의 길이고 범사가 잘 되는 길인 줄로 믿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고 믿음으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결정하고 승리하는
이 복된 한 주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내 영혼에 유익이 될 수 있는 판단과 결정을 내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